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난해 12주 동안 고린도 전서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주제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부터 8주 동안은 이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구약이 전부지 않습니까? 구약을 그들의 성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전으로 모시는데 거기에 한 세 묶음이 있죠. 모세 오경 한 묶음하고 그리고 역사책, 역사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묶음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예언서 묶음, 이렇게 4개 묶음이 있는데 그 4개 묶음 중에, 그러니까 39권이잖아요. 근데 그 4개 묶음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또 그들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모세오경의 어느 한 책 한 권은 읽어 외워야 할 정도로, 성인식 때, 어제가 성년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년이 되기 전에 적어도 모세오경의 어느 부분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거의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울 만큼, 역사서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세오경은 사실상 율법책이거든요. 이게 5권짜리인데, 근데 그 아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그 책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창세기부터 해서 어떤 역사로 이렇게 흐름을 보지만, 실제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게 토라라는 말 자체가 사실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가르침, 교훈인데 그 속에 법전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율법 전서만 보면, 여기에 법을 전공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도 법전이에요, 사실상. 이 안에 이제 계약 법전,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또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결 법전, 또 신명기 속에 숨어 있는 신명기 법전, 이 법전이 들어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법전 속에 역사가 또 들어 있어요. 역사가요. 그래서 이 역사와 법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는 이야기를 먼저 쫙 재미있게 쓰고, 법전같이 재미없는 거는 각주로 처리해서 뒤에 별책 부록으로 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 속에 법전을 3개를 탁탁탁 집어넣었어요. 계약법전 출애굽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 레위기에 집어넣고, 신명기 법전은 맨 마지막에,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법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법전을 맨 뒤로 뺐으면은 안 읽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와 법전이 섞여서 있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신의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토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5권의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우리는 주로 창세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야기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담은 게 성경책인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제적으로 쓴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탈출기라고도 하잖아요. 탈출기, 죄의 애굽에로부터 탈출한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가는 것, 이것도 그렇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물에서 혼자 헤엄쳐서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구원의 이야기고 모세라는 인생 이름 자체도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이 출애굽기를 40장까지 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정표를 보시고 이왕 성경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3, 40분 동안 설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쫙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5장부터 10장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나가고요. 시내산까지 3개월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법전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40장까지 쭉 나갈 거예요. 잘 따라오실 자신 있으시죠? 예, 공부 재밌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이 축소판인데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개인사,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120년 역사 중에 여기서 한 80년 역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볼 게 출애굽의 역사를 볼 겁니다. 모세와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 띄게 됩니다. 이번 율법, 계약 법전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출애굽기에서만 이 중요한 모세, 역사, 그 다음에 계약 법전, 이 법전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네, 1장. 공부해 오셨죠? 1장부터 4장까지 너무나 열심히들 하셔서 일단은 출애굽기의 역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아시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성공을 해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됐고 그 요셉 덕분에 그 잘난 아들 둔 덕분에 가뭄이 왔을 때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누구 덕에요? 요셉 백으로. 그래서 요셉과 함께 70명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떵떵거리면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애를 얼마나 잘 낳았는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집트 땅에 굉장한 인구로 발전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약속했던 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생육하고 실제로 번성해서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의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더 되죠. 몇백 년 후에 진짜로 남의 나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요때가 바로 한 200만 명이 된 거죠. 아이들까지 다 해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200만 명이고 따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200~300만 정도가 남의 나라 땅에서 나름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상황이 번영했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은 후 400년 후예요.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죽잖아요. 죽고 언젠가는 너희가 떠나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예언하고 죽는데, 그리고는 430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 430년 후의 상황이 뭐냐면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첫째. 두 번째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그냥 한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고대 이집트는 31개 왕조죠. 우리는 그 이씨 조선 왕조가 이씨로 쭉 온 게 500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왕조라는 게 같은 성을 가진 자기 가족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왕조인데 31개 왕조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고왕조, 중왕조, 뭐 신왕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만은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왕이 누구냐면 요게 이제 31개 왕조 중에요 18왕조라고 합니다. 18왕조 때예요. 18왕조. 그리고 요셉 때는 12왕조 때였어요. 근데 요셉 때 요셉이 성공하게 된 거는요 정권을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때 그냥 말씀드리면 힉소스 왕조라고요.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한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셈족 출신의,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외부인들에 대해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요셉도 총리로 발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죠. 그 힉소스 왕조가 잘 나가다가 야 진짜 본토인으로 볼 때 본토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18왕조에 이르러서 이 아모세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려요. 이게 바로 새로운 왕조, 이게 모세 때예요. 무너뜨리고 이제 이방 왕조들은 떠나라 하고는 강력한 자기네들끼리 왕조가 나오는데 이게 18왕조고요. 이 아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세우고, 이제 보시죠.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투투모세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새 왕이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요셉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에 쉽게 말하면 뭐 필리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00만 명이 와서 진을 치고 경상도나 뭐 어디 저기 경기도를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300만 명이요. 그러면은 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니면 탈북 세터민이 만들에 한 300만 명이 잡았다, 이런 거예요. 이랬을 때 본토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어요. 너무나 히브리 민족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다 해갖고 세 가지 정책을 쫙 내려요.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옛날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노예로 시켜, 노예화. 그러니까 신분을 강등시켜요. 두 번째, 노예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노동을 해야지. 그래서 성을 짓는데 완전히 노동자로 다 보냈습니다. 흙 이기고, 그 다음에 무슨 벽돌 굽고, 온갖 어려운 강제 노역은 다 시켰어요.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얘네들이 자꾸만 애들을 잘 낳으니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래서 남아 살해 정책을 써요. 남아 살해 정책을 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겁니다. 근데 말살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써먹으면서도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제 보실까요? 이제 2장 1절에 돼요. 2장 1절. 이제 1장에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쑥불쑥 납니다. 불쑥불쑥 애를 그냥 뭐 밭에서도 낳고 말이죠. 뭐도 낳고, 그래서 산파들이 가서 죽이려고 그러면 이미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못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것을 이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레위 지파 중에 야곱의 셋째 아들 정도죠. 르벤 둘째 아들인가, 레위, 시몬,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러죠.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모세가 나와요.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제사장 지파가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전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모세가 나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애가 불쌍하니까 이제 애를 키우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부모가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요람에 담아서 하나님께 너를 모든 걸 맡긴다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죠. 보내는데 여러분 참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떠내려오는 아이를 누가 하나요? 우리 바로의 공주님께서 목욕하시다가 보고 애를 키우죠. 그 공주가 바로 하셉수트라는 여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셉수트. 그러니까 5번째 18왕조의 5번째 여왕인데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버지가 이제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인데 투투모스 2세랑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이 또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혼자서 여왕이 돼서, 하셉수트라는 말 제가 여자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22년을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이 하셉수트 밑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나는 거죠. 그 속에서 궁궐에서 자라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재밌는데 이 하셉수트 이 공주 옆에 있던 이 애를 누가 키우지 그러니까 미리암이 미리암이 히브리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줄게요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가지고 하여튼 3남매인가요? 어머니 미리암 이렇게 모세까지 해서 궁궐에서 살게 되는 이 참 믿기 어려운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궁궐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살면서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모세가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하셉수트 여왕으로부터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젖을 주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그 정체성을 심어주죠. 그래서 겉으로 나갈 때는 이집트 왕자로서 군사훈련, 학문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의 라이벌이 누가 되냐면은 바로 투투모세 3세가 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건 늦었다. 이거 가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하셉수트 밑에 결국 양자가 둘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데려왔던 모세가 자기 양자고, 이 투투모세 3세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거든요. 이 남편이. 그래서 양자로 들였던 애가 투투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데리고 왔던 아이 투투모스 3세, 내가 데리고 온 아이 모세, 이 2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시잖아요. 후계자의 아주 중요한 그거였죠. 그러나 하셉수트는 누구를 세우겠어요? 모세에게 갔었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사실 라이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나이 40에 이상한 일이 터져요. 나이 40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이 민족 해방 그 정신을 고쳐야 하다 보니까 이 모세도 자기 히브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늘상 거기 노역하는 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 군인이 워낙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가서 욱하는 마음으로 한 대 친 게 그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인 게 결국 인생을 바꿔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누가 알면 좋아하겠어요? 투투모세 3세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결국 여기 보세요. 바로로부터 쫓겨났다고. 그리고 요 나이 40 됐을 때 하셉수트 어머니 이 여왕도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실각을 하게 되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일까지 살인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꼬여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 보실까요?
2장 11절에 11절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이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잡으려고 해서 라이벌하고 일단 헤어지게 되죠. 이따 보면은 얘한테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나이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인생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 그리고 그 이드로에게, 그분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십보라. 그래서 이게 보라예요, 보라. 우리나라는 금보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십보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처가살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양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냥 시간 죽여가면서 그냥 타임 킬링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미디안 광야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이나 치는, 처가살이 눈치나 보는, 장인어른 눈치나 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 40년 세월을 죽여가는 사이에 누가 죽냐면은 투투모세 3세가 죽습니다. 라이벌이 죽어요. 라이벌이 죽고 이제 나이 80이 됐을 때 누가 오냐면은 이 바로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을 좀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보시게 될 이 바로와 대결하잖아요. 그 바로와 대결했던 그 바로가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예요. 이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한, 진짜 나이 80에 대결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80년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40, 40, 40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나이 40세까지는 이게 이제 무디가 한 얘기인데요. D.L. 무디가 재밌어요. 나이 40세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I'm somebody. I'm somebody라고 아세요? 나 뭔가 하는 사람이야. 나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야. I'm somebody.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부터 80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는 80 될 때까지는 모세가 이러더래요. I'm nobody. nobody. 나 아무것도 없어. nobody. 뭐 아무런 양치기에다가 처가살이에다가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nobody, 완전 nobody예요. nobody.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0에서 이제 120세까지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I am God's body. God's body.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somebody 40세까지는 너무나 육적인 인간. 그다음에 이 80세 될 때까지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광야 생활의 훈련이 있었고, 나머지 120,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80세까지를, 여기가 딱 2장까지입니다. 2장. 그리고 이제부터 출애굽의 실제적인 시작이 시작되는데, 이제 3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사건이 여기에 터지는데, 여기서 그 호렙산이 어딘지 아시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우리가 백두산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죠? 장백산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장백산, 중국에서 부를 때. 그렇잖아.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개 부르듯이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산입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꽃나무 떨기를 이렇게 타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일장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3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일장 연설을 듣습니다. 일장 연설을 듣는데, 그 일장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사가 무려 7개, 8개가 그냥 막 퍼 나오는 엄청나게 급한 하나님의 그거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예. 예, 내가 40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제 이 투투모세 1세가 강압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내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내려가서 come down 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deliver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bring them up이라고 나왔어요.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7개의 동사를 써가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세가 가슴이 확 그냥 터졌을 거예요. 와, 내가 정확히 40년 전에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던 게 살인이었는데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민족 해방의 의지를 보이시는구나 하고 가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거기에 그냥 청천벽력 같은 두 번째 연설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가라 애굽에. 그 어디 저기 보면 옛날에 무슨 영화 친구에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죠. 네가 가라 이거 장동건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나님이 기껏 멋있게 연설을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라 이거죠.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내가 보내겠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3장과 4장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잘 나오고 저는 이 3장과 4장을 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꼭 봐야 될 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네가 가라 했을 때 모세가 4가지의 질문을 반문을 하면서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거절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메시지고요. 나 못한다는 뜻으로 4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4가지 질문이 사실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아시죠? Who am I?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모세가요. 나입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Who am I?라는 질문 속에는 Who was I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 질문 속에는 과거 80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한번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갖고 강물에 버려졌다니까, 젖대기도 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처가살이를 살았고, 내가 머리가 양쪽으로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한편에서는 궁궐, 화려한 궁궐에서 살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을, 왕의 정체성과 노예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정신없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고 도망자로 살았고 처가살이 살아보셨어요? 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80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 넘어서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만사가 귀찮다고. 근데 뭐 그때도 이게 80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과거가 나와요. 과거가. 내가 당신도 아다시피 내 과거를 보면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서고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명 앞에 서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런 거죠. 어디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요? 이런 거죠 뭐.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네 과거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래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저는 그걸 봐요. 보통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쓴뿌리의 함정, 그리고 과거의 함정,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의 함정 있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어두운 것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자꾸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우리 구사모님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상담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 이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론도 있대요. 사모님 그때 말씀해 주셨죠. 그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가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흙수저든지 뭐 금수저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모세는 거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Who am I? 넌 모세일 뿐이야, 이거죠. 참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3장 13절에 두 번째 질문을 모세가 던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They say to me,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거예요. 도대체 묻는데, 너 what is his name?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보고 가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Who are you? 이거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I am who I am 이죠.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 영어 잘하시는 장로님,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근데 이거를 제일 짧게 하신 분이 김중희 목사님이시죠. 나다 나. 나다 나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 나야라는 말은 나를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자식한테 내가 키가 170이고 내가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버지인지 알아듣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 속에는 나는 그 누구도 언어로 나를 규정할 수 없는 나는 나야 나. 아무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말 중에 하나가 I am who I am이에요. 그 전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말들이 히브리어로 있어요. 많은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앞으로 너가 가서 누가 데리고 왔냐 그러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이거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서는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는 나는 나다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뭔지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도 잘해. 원래 예수쟁이들 말 잘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원래 기독교는 처음부터 변증신학이 발달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맞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맞냐? 이랬을 때 기독교 신학자들이 계속 변증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하라 이거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
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모세가 4장으로 넘어가서요.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 있는 것도 뭐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도 밝혀주시니까 좋아요. 그러면 갈 줄 알았죠? 천만에요. 못 가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데 뭘 말하냐면은 What I have.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래요. 야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고 바로 앞에 서면요, 웃을걸요? 사람들이요? 웃을걸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그걸 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뭔지, 그게 뭡니까? What I have.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 이랬습니다. 지팡이. 너 지팡이 있잖아 이랬습니다. 지팡이 40년 된 지팡이. 물론 뭐 몇 번 바꿨겠죠. 40년 동안. 그러나 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되고, 주웠더니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주 익숙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의 운명이 이날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할 때,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를 내릴 때 모든 게 다 뭐가입니까? 지팡이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3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뭐가 됐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요. 지팡이가 들어가고 십계명 들어가고 항아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뭐냐는 거죠. 아주 익숙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쓰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내 몸에 익숙하게 자라는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한번 뭔지 한번 보세요. 노래 잘하면 노래가 능력이고요, 설거지 잘하시면 그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지팡인 거고, 잘 가르치시는 분은 그게 하나님의 지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마지막 요 정도 되면은 가겠지라고 했더니 모세는 너무나 치열한 리얼리스트예요. 정말로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돼요. 나이 80에 40년을 완전히 양치기로 살았던 사람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하니까 이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데, 지팡이 하나면 될 것이냐? 근데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제일 무서운 질문입니다. 4장 10절. 요걸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누가 만들었냐?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목사가,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실제적인 얘기.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 속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였든지,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말을 잃어버렸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40년 정도 떠나 있으면 영어 다 잃어버리죠, 뭐.
그리고 한국말 다 잃어버리듯이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 말을 못합니다. 내가 바로왕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입을 누가 지었냐 그랬더니 모세가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전 진짜 말 못한다니까요. 대안을 주시라고요. 대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쯤 와서 이제 하나님이 터졌잖아요. 분노가 나가지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인간 다 있어 하면서 야 이놈아 하고 욕을 하고는 한마디 쏘아붙이시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통역사를 세워주잖아요. 그게 누구죠? 예, 3살 위 형인 아론. 걔 말 잘하지 않냐. 걔는 나이가 83세가 돼도 참 이집트 말 잊어버리지도 않거든. 너는 잘 잊어버리지만 걔를 세우면 걔가 통역의 전문가잖아. 그 사람은 대변인으로 세워라. 그래서 아론을 앞세워서 이 정도까지 되니까 모세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약점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약점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막 화를 내고 내쫓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4장까지의 이 부분은 4가지 질문. 참 모세는 그냥 생각 없이 질문 것 같지만요, 이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 점검 리스트라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내가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내가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 약점.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이 4가지 질문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지게 하나님께 대드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 정말 짜증을 내실 정도로 치밀하게 물어봤지만 이 속에는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에게나 하게 하시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진짜 바로와 가서 가슴에 잡히 이겨야 되는 거고, 이 200만 명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진짜 그것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준비됐는지를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정말 의심 많은 것 같고 현실주의자 같지만 정말 치열하게 자기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등이 떠밀려서 갔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해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점검을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1,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게 일주일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어쨌든 해서 끌고 나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한 달, 길어야 한두 달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짜리 프로젝트인 거를 몰랐죠. 40년짜리 프로젝트인 줄 알았으면 한 가지 더 물어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품 문제를 다뤘어야 된다. 성품 문제. 그러니까 이 단기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능력만 치중했어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능력이. 근데 이게 장기간 40년짜리였으면 그 40년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체크는 여기서 안 나와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한번 화를 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튼 오늘 일단은 이제 출애굽 첫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어서 좀 길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5장부터 10장까지 이 10가지 재앙, 이걸 한번 읽어오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